지금부터. 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유명한 종교 개혁자 켈빈은 거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지식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하늘의 천사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여 왔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창조되었던 사람은 어떤 존재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주의하여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협의하신 후에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만들자 하고 복수 대명사를 쓴 것을 보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협의하여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인가 특별하게 창조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게 창조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먼저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그 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은 다만 흙으로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므로 짐승이나 새들은 그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몸이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땅의 지배권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8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의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 이 첫째 사람은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먹기 좋은 각종 열매가 있었으며 또한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며 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때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각종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과는 달리 짐승이나 새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종교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이성과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계신 것처럼 사람에게도 이런 이성과 지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고 연구하여 더 좋은 물건들을 개발해내고 또 더 좋은 집도 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지적인 능력, 즉 연구하고 발명해내는 그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과 문화가 발전된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이성과 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나 짐승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집을 짓고 다만 자연 환경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양심과 도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과 도덕심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와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양심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과 도덕심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이 괴롭고 또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다만 본능대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을 버리지 않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람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참된 의와 거룩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또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우주 통치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어떤 부분은 남아있고 어떤 부분은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성과 지적인 능력, 양심과 도덕적인 성품, 그리고 땅의 지배권 등은 남아 있지만은 영적인 기능과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한 성품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주 존귀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은 다른 동물로부터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을 짐승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고 또 짐승과 같이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천한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숨기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후에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가볍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